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뜻은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한 달 반 전쯤에 실버 대학에서 저에게 강의를 부탁해서 이 내용을 했는데 전반부밖에 하지 못했어요. 전반부밖에 하지 못했는데 후반부도 같이 계속 좀 해달라고 몇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목사님이 한국 가시는 바람에 수요 예배 말씀 시간이 저에게 배당이 돼가지고 그렇다면은 같이 나누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은 몇 분한테는 아마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인내를 가지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물은, 모든 사물은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의 뜻에는 어떠한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지어줄 때는 이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떤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희망사항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포함해서 지어줍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런 내용으로 지음을 받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개신교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 종교에도 그들이 믿는 신을 호칭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천주교에서는 천주님, 요즘은 하느님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유교에서는 하늘님, 천도교에서는 한울림, 도교에서는 신령님, 당군신화에서는 한얼림, 샤머니즘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름이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그분을,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이름은 이거야 하고 나타내 주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3절에 거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힌 건 여기뿐이고 그 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호칭하는 모든 이름은 우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이름이 형성되었을까, 그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하느님이라는 적이 나오는데 샤머니즘에서부터 출생됐는데, 그럼 샤머니즘에서는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이러한 이름이 나왔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샤머니즘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설명을 안 합니다만 대충적으로 얘기하면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애니미즘에서 출발한 정령숭배라고 하죠. 정령숭배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는 짐승이고 나무고 사람이고 영이 있다고 생각하죠. 영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것에는 초자연적인 어떠한 힘을 갖고 영이 있는데, 사람도 죽으면은 사형이 되어서 그 영이 떠돌아 다닌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샤머니즘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샤먼은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정령들을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누구만 볼 수 있느냐? 샤먼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샤먼은 이 죽은 영들을 보고 다니는 영을 보고 동물에 있는 모든 영을 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샤먼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영국의 종교 신학자들이 1900년도 초에 영구라 퉁구스 지방에서 바이카로 그쪽에 가서 연구를 하다 거기에 있는 무녀들을 봤어요. 정말 신기한 어떤 능력을 가진, 한국에서도 무당들이 작두 위에서 올라가서 춤을 춰도 발이 안 벤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러한 현상을 입신, 엑스타시의 지경에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지경에 들어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여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좌예요. 좌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됐습니다. 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좌입니다. 샤먼이죠. 이것을 영국 학자들이 샤먼이라고 이름 지어서 학회에 보고를 해서 샤먼이라는 이름이 나온
이 사람들은 지금 샤머니즘은 얼마 정도 많은 분포적으로 퍼져 있냐면은 동쪽으로는 베링해까지 해서 알래스카, 시베리아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까지 퍼져 있고, 서북부 쪽으로 해서는 어디까지 퍼져 있냐면은 스칸디나비아 쪽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쪽까지도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이 입신의 경지까지는 무당들, 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연결자로서, 대연자로서 존재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신적 능력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냐면은 원래 그 사람들은 구술할 때 입신의 경지에 들면 어느 정도까지 되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돼가지고 신적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뭐가 없으니까 여기다 더 바쳐라. 뭐가 없으니까 너는 나가라. 뭐 이런 뭐를 갖다 버려라. 하는 거, 이렇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릴 정도의 그 경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베리아를 거쳐서 만주까지 와서 우리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내려오면서 거기서 이 신적인 그 파워라고 할까, 엑스타지, 그게 약화돼요. 그 카리스마가 약화돼가지고 뭐를 해라라는 경지에 들어갔다가 대동강 이면 내려올 때는 이게 약해져서 이렇게 하랍신다라고 거기서 이제 대연자의 역할이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람들이 영을 볼 수 있고 영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자기들이 믿는 것을 호칭을 무엇이라고, 한국에서 뭐라고 했냐, 이거를 하느님이라고 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뜻에는 우리가 똑같은 개념의 뜻이죠. 이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어떤 그 존재, 그것을 샤머니즘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샤머니즘에서 하느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한얼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흔히 우리가 말하기는 이제까지 단군 신화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일제 시대 때 일제 그 사람들이 한국의 그 고종 문화를 편애하면서 지은 얘기가 단군 신화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단군 신화라고 나오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청동기 시대에 한국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부족 국가로 이제는 정식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신화가 아닙니다. 정식 국가입니다. 홍순주라는 그 성균관대학교 석좌 교수가 있는데 역사학자이면서 크리스찬이죠. 이분이 단군에 관한 것을 연구하면서, 이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우리 크리스찬적인 시선, 비전에서 이제 이걸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이 신화, 이 단군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것이죠. 역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영국의 한 그 역사학자가 얘기했듯이 단순히 과거에 있던 어떤 팩트, 사실을 현재 살아가는 사학자들이 그냥 나열하는 것이 역사는 아니다. 옛날에 있던 그 팩트, 그 사실을 지금에 살아가는 역사학자들이 그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어쩔 수 없이 모두 그 당시에 아무도 안 살았으니까 그거를 문화적인 관계, 여러 가지 객관적인 방면을 재해석, 재조명해서 설정해 나가는 것이 역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홍순주 교수가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을 재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단군 신화, 자꾸 단군 신화가 입에 대해서 단군 신화 나오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환웅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중앙아시아의 그 신천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이제 북만주까지 오게 되는데, 거기서 웅녀를 만납니다. 웅녀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왕검입니다. 단군이죠. 그 사람이 바로 단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라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결혼의 이야기에서는 웅녀, 곰이 변해서 이제 환생한 여자인데, 사실 둘이 나오죠. 곰과 또 뭐가 나옵니까? 호랑이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호랑이는 굴 속에 들어가서 뭐 마늘인가 뭐 어쩌다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 버렸고, 곰은 곰덩이 갖다 가지고 견뎌가지고 인내해가지고 여자를 환생해서 결혼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토테미즘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토테미즘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애니미즘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물체는 영이 있다라는 것인데, 토테미즘은 무엇이냐면은 한 부족, 한 씨족, 한 국가가 한 짐승을 자기들이 설정해야죠. 그 짐승을 자기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뭐 지금 인도에 가면 소를 자기들의 신으로 받들지 않아요? 저번엔 그 인도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데, 인도 북쪽 지방인데 거기는 쥐를 자기의 신으로 모시더라. 쥐. 다큐멘터리 쫙 찍는데 아침에 일찍 되면 그 동네 부족의 아낙녀들이 옷을 깨끗이 단장하고 머리에 탁 양동이를 하나 이고 갑니다. 무엇이냐? 우유입니다. 와서 사원이 있는데 거기 사원에 조그만 종지기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우유를 쫙 부어줘요. 그러면 조금 있으니까 심장이 약하신 분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백 마리의 쥐떼가 우르르르 가지고 그 우유를 맛있게도 얌얌. 그러면 그거를 그 많은 부녀녀들이 쭉 쳐다보다가 이 녀석들이 배가 부르면 다 가잖아요. 배 채웠으니까 그 남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다투면서 빨리 가서 자기가 싹 마시는 거예요. 왜? 자기 신이 마시자 먹다 남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딱, 하여튼 이게 토테미즘입니다. 단군에 나오는 이야기가 곰과 호랑이가 나오는데 제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부족구가 두 개가 있어요. 곰을 자기의 수호를 쓰는 웅씨 부족이 하나 있었고, 호랑이를 자기의 부족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호씨 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환웅이 중앙아시아부터 쭉 여기까지 왔죠. 혼자 왔겠습니까? 혼자 오진 않았죠. 씨족 단위, 부족 단위로 왔겠죠.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와서 웅녀, 그러니까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교농 관계를 이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곰을 숭상하는 그 씨족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정복했는데 무엇으로 정복했냐? 무력으로 했건 문화적으로 했건 종교적으로 했건 무언가로 정복을 한 거예요. 그 부족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이방인이, 우리가 이분이 홍석주라는 순주라는 그 학자가 해석하는 건 그쪽에서 온 분은 하나님을 믿던 부족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선포했는데 호씨 부족은 그거를 거절하고 가버렸고 웅씨 부족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 간의 결혼이니까 대표적인 거는 그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건 족장이건 누군가 됐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단군입니다. 이 단군이 가족을 이끌고 가서 국가를 세운 아사들로 도입하여서 거기서 국가를 세웠는데 그 국가의 이름을 단군조선이라 합니다. 단군조선이라. 그래서 그 국가를 세운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냐? 개천했다 합니다. 개천. 그래서 우리가 개천절을 지키는 게 그겁니다. 개천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부족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국가를 세웠다는 거죠. 이것이 재해석하는 단군 국가의 그 재해석관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 환이라는 글자입니다. 환이라는 내용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첫째,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다라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희다와도 통하고 그 다음에 빛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하다. 진리의 하나님을 이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변천이 몽고에서 탕거리에서 나오는데 한이라는 말에서 한얼이 나오고 하늘에서 한알이 나오고 하늘에서 한울이 나오고 한울에서 하늘 하나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개신교에서는 왜 하나님으로 정했나라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분의 이름을 호칭을 불러야 되는데 무엇이 제일 좋을까라는 걸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이 사람들이 추론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유일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이 없다. 하나는 끝이 없다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르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스리다. 통치하신다. 주관자시다. 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분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에는 이렇게 신비한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이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고 다스리시고 바르시고 통치하시고 크고 무궁한 크다라는 뜻을 가진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밖에 소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유래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는 이름이 야훼, 제일 밑에 있죠. 야훼, 구체화된 이름이 야훼입니다. 그게 영어로는 여호와라고 발음하게 되죠. 제일 위에 있는 게 HWA, 후리웨이 약자가 아니고 HWA는 신성 사문자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체계가 모음 체계가 아니고 자음 체계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읽잖아요. 자음뿐이니까 히브리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HWY라는 건데 이거는 우가리트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 열정적으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HWY,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분을 사역형 분사로 풀어 쓴 것이 무엇이냐면 YHWH입니다. 이거는 HWI의 사역형 분사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글자입니다. 바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내용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는 도울 준비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도울 준비를 갖추고 완벽하게 도울 준비를 갖추고 실제적으로 추상적이나 이념적이나 개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슬퍼할 때, 고난에 섞여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도와줄 그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있는 그러한 자이다 라는 그 뜻이 바로 저 뜻입니다. 거기서 나는 존재케 하는 자를 존재케 한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을 존재케 하는 바로 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자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저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였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창조와 보존과 통치와 모든 생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로다, 내가 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후에 성경학자들이 주후 2세기에서부터 자녀들한테 이 내용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자음만 있으니까 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계속 구전으로 전승에 내려오는 걸 기록하고 이제까지 필사로 내려온 것을 다시 기록하고 하던 사람들이, 연구하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마소라 학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소라 학파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자음만 있던 그 글에 모음 체계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후손들이 발음할 수 있도록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마소라 학파라고 하면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 그쪽에서 있던 학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소라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전통을 지키는 자들,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정확한 성경의 본문을 확립하는 것. 이 사람들 이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2세기에서부터 9세기까지 약 800년 동안 연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체계를 확립했는데 어떤 것을 체계했냐면은 먼저 문자를 기록으로 문자로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글자 하나 저 단어 H, Y, H, W 저를 쓸 때 저 글자가 나오면은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가서 저 한자 쓰고 또 쓰다가 또 한자 나오면 또 가서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와서 썼다고 그 정도로 정서문제를 썼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문자를 기록과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표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액센트를 어디에 붙여야 할지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 붙이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띄어쓰기, 발음, 그 다음에 그 간격 같은 거를 모든 현대적인 성경 체계를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모음을 붙여서 처음 나오는 게 야라는 글자입니다. 야. 중간 번역이죠. 이건 뜻은 무엇이냐면은 할렐루야 할 때 그 야가 들어가 할렐루면 찬양하라고 찬양하라. 야가 뭐냐 여호와의 그 소형 단축형의 이름이죠. 그래서 야라는 첫 발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진전되는 게 약 5세기경에 가서 야후라는 밑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야후와라는 감탄사의 축소형인데 이 뜻은 그분이시 나의 남과 나의 살아감과 나의 인생과 나의 일어섬과 나의 뛰어감과 나의 넘어짐과 나의 그 모든 것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그분이시여. 내가 목숨이 총각의 어떤 순간에 달려있을 때 그 순간에 나를 그 어둠의 속에서 건져주신 그분이시여. 오 야후 하고 부르는 그 감탄사가 바로 이거입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이걸 엎드려서 기도할 때 흔히 우리가 하는 건 주여 라는 뭐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하는 그 주여가 아니라 그 어떤 그 뱃속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감격을 위해서 나를 지켜주신 분, 나를 감싸주신 분, 나를 품고 계시는 그분,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 주님이시여 하고 그런 외침이 나올 때 있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지막으로 구체화된 이름이 야훼입니다. 이거 야훼라는 글자는 아도나이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로 불렀는데 아도나이하고 저 YHWH하고 합성 구성된 단어가 야훼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그 내용은 전체적인 함축적인 이 이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열정적으로 행하시는 분, 모든 우리를 도울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고 계신 그분, 바로 우리 삶과 인생과 우리 모든 것을 쥐고 계신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약용이라고 하시면 잘 아시죠? 정약용 1700년에서 1800년 때 조선의 정조 때 그 실학자죠. 이분의 그 천재성이 얼마나 뛰어났냐면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뛰어난 천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뛰어난 천재로 봅니다. 이분은 정치, 경제, 법학, 의학, 인문학, 과학, 철학, 어문학, 예술 다방면에서 아주 통달을 했는데 그저 어설프게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아주 정통하게 깊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분야에 관한 책을 썼는데 책을 몇 권을 썼느냐? 500권을 기록합니다. 500권을. 그렇다면 이분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분은 종조와 그 왕과 굉장히 친했었는데 21살 때 유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를 믿었다는 걸로 유배를. 이분이 그 이승훈이라 한국 최초의 그 신부가 이승훈인가요? 근데 그분이 자기 매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천주교를 일찍 접했던 것 같아요. 21살 때인가 유배를 갔는데 종조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모함으로 간 거죠, 사실은.
너무너무 우리 정약용 저기를 선비를 좋아해서 열흘 만에 풀어줍니다. 어느 정도로 귀양 간 사람 열흘 만에 풀어주는 게 이제 특사 중에 특사죠. 그러다가 40살 때 다시 한번 신유사변인가요? 그때 그걸로 인해서 다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에 가서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뭐 암행어사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CIA 국장도 했고, 뭐 법학 이런 정약용 그 TV 드라마도 나왔을 거예요. 범죄 수사, 그 당시에 범죄 수사했던 그 드라마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다방면에 저 같은 사람인데, 그런 이 관직에 있던 사람이 그 음모로 인해서 귀양을 가니까 얼마나 정말 열불이 났겠습니까? 이분이 자기 아들한테 쓴 그 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밤 한토를 다투는 세상이다라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무렵에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어떤 어린애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저녁에 아마 산책하고 있었는데 어린애가 아마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대며 참새처럼 수없이 팔짝팔짝 뛰고 있어서 마치 여러 개의 송곳으로 뼛속을 찌르는 듯 방망이로 심장을 마구 두드리는 듯 비참하고 절박했다. 어린애는 금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듯 한 모습이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이 어린애가 나무 아래서 밤 한 토를 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 밤 한 토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약용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 세상에 이 아이처럼 울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벼슬을 잃었다고, 권세를 잃었다고, 재화로 손해를 보았다고, 자손을 잃었다고, 모든 상황이 힘들지만 달관한 경제에서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밤 한 톨 때문에 울부짖는 인생이 아닐까. 우리도 때로는 밤 한 톨 때문에 참새처럼 수없이 발작거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밤 한 톨 때문에 한숨으로 잠을 못 자면서 수날을 지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온 우주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자녀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이분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경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노래 한 곡 부릅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